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98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해야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곧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대로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보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가기에는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고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하신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너에 대해서나 나팔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개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는 순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 예수의 계시가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게 보여진다는 거 두 번째 말하고요. 그 종은 어떤 종이냐? 부수적으로 5절에 보니까 5절 제일 하반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주님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을 깨닫고 주의 것으로 사는 자가 그 종입니다. 종. 그런 종, 주의 피로 값주고 산 주의 것인 줄 알고 주의 것으로 주를 위해 사는 이 자가 종이겠습니다. 종. 그 다음 세 번째. 이 종들이 종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주의 종된 입장 세 번째. 예언의 말씀. 바로 이 66권의 말씀이죠.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면은 이 예수의 계시의 두 번째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원래 제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공이 예수님이고 또 두 번째 우리가 두 번째 주인공입니다. 그 다음에 순서로 가가지고 이제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게 좀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우리가 고동하게 돼요. 하나님의 구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해 갖고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세상 사람들하고 소망과 지식이 안 같으니까 고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이렇게 예수 때문에 고독해지고 핍박을 받을 때 사람이 깨끗해져 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나는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알겠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자, 근데 성령의 음성을 들어가지고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이거를 또 다른 교회들에게 증거해야 돼요. 증거하는데 또 이 소리를 나도 듣고 남도 전해 들을 때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해요. 돌이키는 것. 매일 나도 10절에도 네 대에 나는 나팔 소리라 했고 12절에 몸을 돌이켜 한 것 같이 항상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말씀 나하고 주관이 안 맞아. 그러나 또 말씀을 듣고 순종해 나가면 내가 말씀과 사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소망의 또 땅에서 하늘나라로 변화되고 저 변화돼 나간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주인공이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하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순서로 설교를 하겠는데 뭐 어디까지 될지 시간 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면 좁게 말하면 66권 앞에 65권의 결론이 계시록인데 모두 66권의 말씀 자체가 예수를 알려주고 있고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성경이 내게 대해서 말한 것이다 이래 있잖아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김창수 집사님 전부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읽어야 돼요. 39절 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 자, 김창수 집사님이 선창을 하면서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따라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증거하는 것이로다. 40절까지.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 그래. 좁게는 이 신약 구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계십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를 우리에게 알려 믿게 하는 거고 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서 믿게 하는 게 66권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거는 좁은 범위입니다. 더 넓은 범위는 지금 우주와 영계의 모든 역사 하나하나가 지금 자연계시의 인간이 움직이는 모든 것 다 예수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려면 꼭 세 가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문서계시인 신약 구약 이것만 갖고는 성경을 바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문서계시가 오기 전에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나와요. 만물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연계시, 뭐 부모 자식 간의 문제, 자연의 해가 뜨고 지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나타내고 예수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연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자연계시를 딱 보면 부모 자식의 관계를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이런 거구나. 그래서 자연계시의 실상을 깨달아야 말씀이 실감 있게 자기에게 옵니다. 그러니까 또 여기다가 그거를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감계시라 성령의 감동이 또 여러분들이 와서 또 가르쳐 줘야 이 문서계시가 정말로 바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서계시만 갖고 자연계시를 무시하고 영감계시를 무시하고 문서계시를 아는 게 아니라 모르고 억지해서 하기 때문에 도리어 더 구원에 손해가 되는 일이 많습니다. 자, 모르는 게 나요? 억지해서가 나요? 예? 모르는 게 더 낫지. 그럼 배울 수 있는데 억지해서 하니까 더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세 가지로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첫째는 문서 계시, 또 같이 자연 계시, 더 들어가서 성령의 감동의 영감 계시를 같이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그래서 예수를 알고 그리스도를 바로 알으면 그게 바로
내게 영육의 구원이 된다는 거고 내게 영육의 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근데 이 계시의 주인공이 창조주, 구속주, 주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또 좁게 말하면 예수님이 이 계시의 주인공입니다. 근데 두 번째 주인공이 뭐냐 하면 이 계시들이 예수님이 주인공이지만 그분은 또 나를 위해서 모든 창조 역사, 구속 역사를 또 지금도 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주인공이 누구지요? 택한 우리 각자가입니다. 얼마나 큰 겁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따라가면은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그분을 따라서 예수님이 제자가 되면서 여러분들이 위해서 모든 창조 역사, 구속 역사 지금도 모든 것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씨가 하나님 씨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을 덧입고 그분의 지식을 배우고 그분으로 변화가 되고 그분과 하나가 되고 하는 이 구원을 이뤄나가기 때문에 오늘 모든 게 로마서 8장 1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선 하나님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같이 되어가고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동행하는 게 영생인 겁니다. 알겠죠? 내가 영생을 얻는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동행할 수 있는 면이 또 영생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알겠죠? 또 요한복음에는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라고 또 표현해 놨어. 그러니까 그분을 아는 거면 다른 말로 그분은 요한복음에 나타냈거든. 제가 하나 읽어 드릴게요. 가만히 계시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뭐라고요? 영생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알았단 말은 그분을 참 알면 그분과 같이 생각과 뜻이 같아야 사람이 몸만 같이 있다고 동행하는 게 아니죠. 멀리 떨어져 있어도 생각과 뜻이 같으면 동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가 그분과 동행할 수 있고 그게 바로 뭐가 돼요? 영생이라 이 말입니다. 영생. 그래서 그분은 영원하기 때문에 나도 그분과 동행하면 우리도 영원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오늘 이거를 제일 많은 시간을 두고 가르치려는 겁니다. 이 우주가 창조됐어. 영계가 창조됐어. 또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 나고 죽고 재창조해. 또 나고 재창조. 또 풀이 하나 났다가 죽어 재창조해. 또 그것도 되고 또 전에 구속 역사가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이 온 우주 연결 움직이는 건 예수를 주인공 예수 그분을 세상에 알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알리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예수가 되고 두 번째 그리스도가 되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주인공이 우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또 했습니다. 문석에서 66권만 예수 그리스도에 계십니까? 이것만 갖고는 알 수가 없죠. 뭐가 또 하나 더 보태졌죠? 자연 계시. 또 하나 더 뭐가 보태졌죠? 영감 계시. 이것까지 합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제가 반복적으로 말할 때는 여러분들이 잘 들어가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이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희들이 왜 그러면 성경을 상고하느냐? 39절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한다 그랬잖아요. 영생이 뭔데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 예수와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분을 그럼 배워서 알면서인데 성경을 너희들이 보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가 난데 너희들이 그 성경을 그냥 읽기는 읽었는데 그러고도 내게 오기를 원치 않았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갖고 영생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거하고 또 말하면 지금 온 세상에 요즘 우리나라 모든 역사 짧게 지금 현재 뭐 시대적인 어떤 우리나라 역사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중에 한 순서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누가 원인이 아닙니다. 어떤 정권자가 원인이 아닙니다. 누가 원인이죠? 주님이 원인이에요. 알겠죠?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알고 믿어 주님과 동행하는 자를 만드시려고 우리가 뭐든 좀 근본적인 넓게 보는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쫓겨는 어떤 개인과 개인의 한 가정 관계에서 어떤 관계가 있어요. 부부 간의 관계라든지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있고 어떤 친구 간의 어려운 관계가 있다 합시다. 그 작은 관계 하나도 뭐를 위해서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안에 그게 있어서 내가 예수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아갖고 그분과 영원히 동행하는 영생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개인 관계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그분 우리 구원 예수와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계된 것이 하나도 따로 된 게 없다고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걸 믿으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려움이 없고 뭐 또 뭐죠? 무서워지지 않고 주 안에서 평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사는 목표가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사는 목표가 여러분들 그냥 일반 사람같이 그냥 세상 욕심 따라 살다가 그저 늙으니까 죽고 그러니까 세상 떠나고 본능적으로 자식 낳고 키우고 살고 이게 인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래서 뭔가 껴서 생각을 해보면 세상 예수 안 믿는 그 생활 자체가 참 전부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 요즘에 뭐 붕어, 가재 또 뭐가 나오고 세 가지 개 그렇게 대접받고 살겠냐 하는데 인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접받고 살아야 되는데 뭐 우리 그런 것도 필요 없어요. 근데 세상에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안 두고 살면은 세상에 썩 없어질 거 소망하고 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깨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중생돼 갖고 좀 말씀을 들을 줄 알고 눈으로 볼 줄 아는 사람이 보면 인생이 조금만 보면 허무한 거예요. 그거 늙어 죽어가고 땅에 묻히고 그걸 얼마나 허무해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그런 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중생돼서 깨닫게 하기 때문에 인간이 야 하나님 없이 사는 거 진짜 허무한 거다. 특히 여러분들은 그 깨닫게 만드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 미리 솔로몬은 우리 보면 아주 그 시대에 제일 지혜 있는 자라 했잖아요. 또 그 사람은 그 당시 해볼 거 땅에 좋은 거 해볼 거 다 해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헛되다 하면 좀 인정해 줄 수 있잖아. 뭐 해보지도 않은 똑똑하지도 못하고 뭐 맨날 가난하게 살고 힘없이 살았던 사람이 헛되다 하면 네가 뭐 가지게 뭔데 이렇게 하겠지만은 솔로몬은 그 당시에 가장 지혜 있다고 하고 또 가장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본 사람이니까 그가 헛되다 하면은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신빙성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깨달은 사람들 야 솔로몬보다 지금 여러분들이 더 복이 있다 이렇게 더 표현해요. 지금 보니까 왜 솔로몬은 다 살아보고 끝에 가서 이렇게 했으니까 그 미리 끝에 아니라 벌써 젊을 때부터 이래 하면 더 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깨닫고 그래서 앞에 신앙의 선조들이 살았던 그 고백들을 내 거로 삶은 사람은 복이 있는 겁니다. 실패도 내가 보고 성공도 보고 사는 사람들이 솔로몬이 전도서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대의 말씀이라 2절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의 무엇이 유익한 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다.
똑같은 세대, 똑같은 일을 되풀이하다가 그냥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되풀이한다고 정말 의미 있게 세상 살고 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게 시작이 돼. 마지막 12장에도 마지막에도 전도서 마지막 결론을 지을 때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전도다가 가로되 헛되 12장 8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12장 12절 내 아들아 경계를 받아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세상 공부해봐야 별거 좋은 게 없대. 세상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면 가치가 있지만 세상 공부 자체로는 그게 아무 의미가 없대요. 알겠죠? 그거를 망령되고 허탄한 지식이라 했잖아요. 그죠? 12장 13절 이래 교훈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알고 보면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킨 이거 외에는 인간이 그리스도,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를 얻는 거니까 이거 외에는 없다. 그 다음 또 사람은 12장 14절 하나님이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해. 인간의 생각과 행위는 그냥 그걸 끝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각과 행동을 다 심판하고 계신다. 심판할 거다. 그러니까 생각 하나 하는 거, 행동 하나 하는 거 두려워하면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두려우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건 뭐 끝나는 거 아닙니다. 자, 이런 면을 가지고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딱 보고 예, 그래.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예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주인공이고 내가 두 번째 주인공이구나. 이걸 알고 살면은 헛되게 해서 헛되지 않겠어요? 헛되게 살지 않을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거 없이 그냥 사람들 사는 대로 살다가 보면 나중에 늙으면 야, 인생이 이것밖에 안 돼. 이것밖에 안 돼. 짐승보다도 못한. 짐승은 죽을 때 고깃값을 하는데 사람은 죽을 때 고깃값도 못하고 장례 치를 비용만 더 나가고 있어. 하나 죽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마지막에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벌이 어떻게 된다 했죠? 사람에게 짓밟힌다. 인생이 잘못 살면요. 저주받으면 짓밟히게 살아요. 알겠죠? 그러나 인생이 바로 살면은 모든 존재 가운데 가장 존귀하게 세상을 떠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감사하고 살면서. 오늘 땅의 생활도 이렇게 예수의 계시를 바로 알고 살면은 짧은 인생이지만 굉장히 자기가 하나님의 사실을 존귀한 걸 체험하게 살아요. 알겠죠? 두 번째 주인공인 걸 알고 살아요. 또 하늘나라 갈 준비도 하면서도 소망이 넘쳐요. 어떤 것이 있어도. 근데 이걸 모르고 살면은 예수 믿는 게 양심은 있잖아. 고난 양쪽에 다리가 가랭이 찢어지는 거예요. 지금 뭐 누가 정치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 우리 정부가 정책을 저리하니까 우리나라 양쪽 지금 다리가 찢어지고 있다고 그러고 있대. 뭐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게 양쪽에 찢어져가고 지금 눈치를 보고 산다 이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의 계시를 바로 알지 못하고 믿으면은 양심에 갇히게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렇죠? 또 하나님이 음성도 한쪽에 들리니까 힘들지 않겠어. 참 괴로운 거지. 괴로운 거. 이런 사람으로 살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거 제가 이 설교를 오늘 오전 오후에 다 하지 못하지만은 저는 이렇게 하는 데까지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또 여러분들 깨우쳐 주기를 바라면서 제가 설득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선포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또 나머지를 가르쳐 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 근데 이는 반드시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내릴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근데 예수의 계시가 종들에게만 보이게 돼 있어. 그래 성경에 보인다는 거를 우리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의 대화에 나오죠.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첫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해놓고 그다음 또 두 절인가 내려가면은 뭐라고 하나님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그 거듭남은 제1번으로 우리 영의 중생을 말하는 겁니다. 영이 하나님의 택한 자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중생이 돼가지고 이제 살아나서 영이 살아나면 하나님과 말씀을
보고 희미하게나 보고 믿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계속해서 영만 아니라 몸과 마음도 거듭나야 되니까 우리 로마서 8장과 6장에 보면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 몸을 구속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 죽을 몸 같이 죽을 몸도 살린다 이 말이 뭐냐면 거기는 살리는 거로 나와.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몸에게 오늘 현실에 이대로 살자 하고 그대로 살자 할 때 그때 그 로마서 6장에 나온 세력 같이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옛사람이 죽어야 되고 그래서 죽으니까 주님 말씀대로 살 수가 있어. 한쪽은 옛사람이 죽고 한쪽은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나. 그러면 그 영이 중생되어서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고 믿게 되는데 육신까지도 더 밝히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알겠죠? 보는 예수의 계시,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해서 아는 게 밝아지고 믿는 게 더 바라죠. 내가 그만큼 사람이 여기 보니까 그걸 보게 되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고 그거를 보게 돼. 그러니까 어디지?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네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뭐요? 보게 함을 나오잖아. 눈먼 우리를 이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예수의 계시,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해서 보게 하는 거예요. 또 보게 하는 거는 또 요한복음 9장에도 나오죠. 나면서 소경된 그 사건을 갖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말한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보는 자들을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나는 보는 게 없습니다. 주님 보게 해주세요. 이래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성령과 피공로로 와서 그 예수와 그리스도의 계시를 보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난 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어떻게 더 못 보게 만든다 이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본담으로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이래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지금도 주님께 겸손히 예수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를 알게 해달라고 지금 이 세상에 돌아가는 역사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종들에게 보여. 그 종들에게만 보여. 종은 뭐냐? 아까 5절을 보면 피로 그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그 예수님이 사람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흘리신 피는 그 세 가지 역사가 있어요. 사죄 역사, 징의 역사, 화친 역사가 있어요. 우선 죄를 멸해버려 값을 치러서 죄를 멸했어. 거기다가 죽기까지 의를 행해서 의를 입혀줬어. 거기다 하나님과 또 불목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 되시고 화목제로 완성해서 하나님과 연결을 시켰어. 이래서 우리가 뭐냐면은 이제 주님과 연결되고 주님을 알 수 있는 우리가 됐어요. 그래서 종이 돼야지 이 예수 그리스도 계시의 주인공이던 주님을 볼 수 있고 거기서 두 번째 주인공이 내가 또 어떻게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깨달아 가지고 주님을 따라 동행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종이 돼야 돼. 종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피로 값주고 샀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나는 그래 참 우리가 인간은 원래부터요. 인간 자신으로는 범죄한 인간이기 때문에 스스로는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대요. 그래서 표현을 성경에 여러 군데 많이 있지만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가 말한 한 의가 나타났대.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의를 이룰 수 없고 사람들이 다 정죄받아 망하는 인생이 원래 그렇대요. 그런데 선지자가 증거하고 율법이 증거한 한 의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을 얻게 만들어 차별이 없는 구원을 얻게 만들었다고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은요 근본적으로 구원이라는 게 종교학을 보면 두 가지 나오더라고요.
타력적 종교, 자력적 종교. 그분들 종교학자들의 구분이에요. 타력적 종교 신의 힘에 의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거고, 타력적 종교는 불과 같이 인간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전적으로 인간의 노력에서 구원 얻는 거 부인하고 있거든요. 율법 선지자들이 말해서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땅에 오셔가지고 죄를 대신 형벌을 받고 치르고 죄값 치르고 그래 사죄를 주시고 또 의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의를 또 완성해서 입혀주시고 화친도 입혀주신 그걸 우리가 받고 믿는 거로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거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라는 게 서양의 그 역사는 보면 다 기독교 사상의 건강 정치 사상이랑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인간을 지나보면서 인간이 참 악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악하다는 걸 너무 알아. 그래서 일단 정권을 진다든지 그러면 꼭 사람은 나라가 이 권세가 있긴 있어야 돼. 다스려야 되는 권세가. 그죠? 질서를 유지. 근데 꼭 권세를 주면 이게 또 이 권세를 충고하고 또 죄를 또 부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보세요. 복을 받았잖아요. 복을 받고 나면 김영민이 잘 쓰고 있어요.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부패하게 나중에 바벨탑까지 쌓여. 예? 바벨탑을 쌓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까지 되잖아. 그죠? 정권을 지면 돈을 많이 갖고 있어. 어떤 정권을 짓고 사람들 같으면 돈을 많이 가져. 또 뭐 잘났어. 그때 막 배운 게. 그럼 그거 갖고 많은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누고 동정하고 이 선한 주를 위해 쓰려고 안 하고 어느새 마귀의 미혹을 받아갖고 다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니까 바벨탑을 쌓으려는 대표적인 것들 나오고 그 다음 우리 신명기도 보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고 살찌고 하면은 분명히 좋은 집에 살면 나를 배반한다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꼭 그 마귀를 보내가지고 또 그렇게 또 만드는가 봐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를 자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간섭 안 해주면 안 돼. 또 아니면 옆에 사람이라도 또 선지자들이나 원들이 와서 간섭해 줘야 돼. 자, 부모들이 자식을 키우는 것 중에 칭찬만 하고 해주는 게 아니라 책망하고 징계해서 바로잡는 것도 부모의 큰 책무 아니겠어요? 얼로 키우면 어떻게 돼요? 하나도 야단 안 치고 잘했다고만 키우면 그 자식이 잘 돼요, 잘못돼요? 이정숙 씨, 잘 돼요, 잘못돼요? 예? 예? 나이사님 맞아요? 그 나이사님도 목사님한테라도 말 듣는 게 나아요? 하나님한테 직통으로만 하는 게 나아요? 예? 그 하나님하고 직통 두 가지 다 있으면 제일 좋지.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보면 하나님 간섭하시는 거 좋지만 인간끼리 간섭하기 위해서 미국 헌법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던데 오늘 미국 헌법 제일 첫 번째 정할 때 그게 그러니까 국민의 주권을 제일 만들고 간섭해야 정부가 간섭받아야 된다. 제일 처음으로 기록된 성문 헌법이야. 그 1조가 보니까 이래 돼서 모든 권세는 국민에게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정부는 국민이 위임한 권세만 행사할 수 있다. 이래 되었어요. 국민들이 위임한 권세만 정부는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국민의 그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그게 기본이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 헌법도 미국 헌법을 거의 옮겨온 거기 때문에 뭐냐면 우리 정부 관계자들은 우리가 위임한 권세만 행하는 거지 그 이상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법을 정치를 어기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위에 주장하는 자가 되면 알겠죠? 그 다음 또 자꾸 사람이 이상하게 권세가 가면 집중을 하기 때문에 권세를 한목에 나눠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를 나눠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권세를 나눈 거예요. 또. 그리고 또 보면은 사법부에서 행정부가 권세를 많이 쓰니까 사법부에서 제지를 받아야 된다고 또 되어 있는 거야 보니까. 그래서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알겠죠. 어떻게든 또 그 뒤에 보면 그것도 또 그렇게 미국 같은 나라는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는 의회 권력이 대통령 권력보다 더 셉니다. 무슨 뜻인지 알죠? 예. 우리나라는 지금 대통령 권력이 더 세잖아요. 원래
그 항상 그 권세를 지면 항상 남용을 하기 때문에 의회가 이 제재를 많이 가합니다. 뭐든지 알겠죠. 우리나라는 뭐 의회가 뭐 대통령 밑에 하수기관이 돼 있잖아. 원래는 그 의회가 그 대통령을 통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 인간이 그게 뭐냐? 인간이 거기서는 그 사람들 왜 그래? 인간이 근본적으로 악하다는 거를 성경에서 배웠고 경험해 보니까 맞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볼 때 그게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도 그걸 인정 안 하면 생명의 신앙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가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나의 간섭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뭐죠? 책망도 징계도 필요하고 예수님 피국나가 그래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 근데 인간 스스로 선하니까 권세만 주면 뭐든지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을 믿어야 되겠어요? 안 믿어야 되겠어요? 그 사회주의자들은 꼭 그렇게 하거든요. 인간 하나가 우상에 대해서 누구에서 선으로 통치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알겠죠? 예. 난 그분들의 그 정치적 역사관은 민중사관이라 그분들 민중사관 좋아합니다. 그 엘리트의 역사에 의해서 역사가 진행되는 민중들에 의해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분들은 좌파들은 민중사관을 가집니다. 근데 그 모순되는 게 그래 놓고는 그 자기들의 지도자들을 우상으로 섬깁니다. 그럼 민중사관을 하면은 이제 우상되는 지도자가 없어요. 됩니다. 도리어 자유민주주의 사람들은 일반적인 그 정치 지도자들 하나의 같은 사람 안에서 이렇게 똑같이 보면서 이렇게 나가는 거. 그분들은 특별한 어떤 사람을 우상으로 섬깁니다. 꼭 그 좌파들은 뽑으세요. 섬기죠. 그렇죠. 민중상원이라 말해놓고는 안 섬기 그렇게 안 하고 특별히 무슨 그 시진핑을 섬기고 또 스탈린을 섬기고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왜? 인간이 범죄했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간섭받아야 되고 죄가 있다는 걸 생각하고 누구는 특별한 사람이다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교리하고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이념적인 공산주의 사상에 들어가면 이 신앙이 기본적인 인간이 그 죄가 있고 간섭받아야 되고 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되고 그분의 간섭을 받아야 되면 이거를 거부해버리기 때문에 생명 있는 신앙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떤 다른 정치 체제보다도 신앙적인 생명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사상들을 반대하는 거예요. 알겠죠? 왜? 기독교의 기본 대속죄를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하나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교양적으로 믿지 생명적으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독교가 이 인본적인 거하고 신본적인 거하고 둘 싸움이 우선 어디지? 창세기 4장에부터 가인 아벨에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때부터 시작해서 종교개혁 때부터 지금까지 다 그 결과적으로 보면 세상에 우리 기독자들 안에 보면 교회 안의 싸움이에요. 인본적인 신앙하고 신본적인 신앙 그 싸움으로 계속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도 핵심에 들어가 보면 그거나 마찬가지. 우리나라 지금 자체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거, 근데 종이라는 거 두 번째 종은 주의 피로 값주고 산 이런 자임을 아는 자는 인간이 그 범죄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때마다 와서 발을 씻어줘서 시침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종이 안 되는 사람은 시침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고 그런 사람들이 어떤 가정에 집안의 가장이 되고 어떤 나라의 장이 되면 그 밑에서는 괴로워지는 거예요. 알겠죠? 왜? 자기가 어렵기 때문에.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가지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뭐든지 정치 사상이라는 게 종교하고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이 현대 세대에 와서 우리가 정치 체제가 그래도 이 인간의 기본적인 거를 알면서 상권이 분립이 되고 국민이 주권이 되기 때문에 어느 시대보다 여러분들 그래도 자유롭게 살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시대는 됐어요. 그래서 지금들이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핍박받는 거는요. 옛날에 과거 선조들에 비해서는 아주 편한 거예요. 지금도. 알겠죠? 예? 아주 편한 거라도 과거는 맨날 목숨이 경거간에 달려서 예수 바로 믿으려고 하면은 그 여러분 기독교 우선 나도 구약 성경에도 보세요. 갈멜산에서
그 아합왕가 할 때 목숨을 내놓고 하는 거 아닙니까? 또 미리 많은 사람이 그 앞에 죽임을 받았잖아요. 참선자들이. 그 시대도 이게 예수를 바로 믿으려고 하면 죽고 사는 문제가 있어요.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초기 예수님 때도 보세요. 바리새인과 세관들. 생명을 내놓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 종교개혁 때 가보세요. 생명을 내놓고 싸우는 거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도 미국이 그래. 미국이 생명을 내놓고 싸우는 거예요. 미국도 보니까. 지금 자세히 보니까. 우리도 지금 그렇게, 우리는 그것보다, 우리도 지금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종으로 산다는 게 이게 얼마나, 그래도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시대보다도 이 하나님 앞에 종으로 사는 이게 그 자유롭게 믿는 게 그래도 제일 편한 시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저는 뭐 아까도 누구한테 말했지만 제가 이 설교를 하다가 보니까 우선 종교개혁 앞에, 종교개혁 조금 앞에 어디지? 영국에 가면은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루터나 칼빌이 종교에 가기 150년 전 사람이야.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런던의 대주교예요. 런던을 관할하는 교회의 제일 머리야, 머리. 근데 이 사람이 그래도 성경을 깨달으니까 그 사람은 신앙과 구원의 최고의 유일한 권위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카톨릭 교회고 교황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또 어떻게 했는가 하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데 들의 목동들까지도 대주교 자기와 같이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된다 이거야. 배워야 된다 이거야. 이렇게 주장하다가 이 사람 그래갖고 안 되겠다 싶어서 제일 처음에 그 원어 성경을 영국말로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이 사람이 번역을 시작을 했어요. 그 후에 이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천주교에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퇴출은 당했지. 어느 시기에 퇴출은 당했는데 안 되겠다고 죽은 사람을 시체를 꺼내다가 다시 한번 생을 준다고 불태워 화형을 시켜버렸어. 부관참시. 우리나라에도 보면 조선시대 때 죄를 지었고 근데 죽으면 근데 한 번 더 죄를 더 물어야 된다고 시체를 꺼내다가 한 번 더 참소를 하잖아요. 그걸 부관참시라거든요. 그러니까 카톨릭교에서는 그렇게 성경의 권위를 유일하게 인정하고 믿으면은 카톨릭하고 개식교하고 다른 게 카톨릭은 성례 어떤 신부가 성례를 집전하는 걸 통해서 구원이 되고 교회를 통해서 교회라는 단체, 그다음에 카톨릭이라는 단체에 속하고 거기서 하는 성례에 의해서 구원이 된다는 거야. 근데 벌써 위클리프 같은 그게 아니다. 성경 말씀대로 깨달아 믿을 때 구원이 된다. 성례나 교회에 속하지 않아도 이런 게 카톨릭교에서는 이게 너무 충격적인 일이기 때문에 나중에 알고 난 다음에 죽은 사람 그대로 놔두지 않고 시체까지 다시 끄집어 또 한 번 화형을 시켜버리는 거. 이렇게 못됐죠. 너무 참아가지요. 그런 식으로 올바로 믿는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어떨 때는 세상에 대해서. 세상 누가 그래요? 안 믿는 세력이 그래요? 믿는 세력이 그래요? 인본적으로 믿는 세력이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 계시를 알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나가는 게 아니라 교회라는 이런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어떤 것들을 권세를 취하고 뭘 취하는 게 이 세속적인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보세요. 그 구제도 하고 기도를 해도 사람들 보도록 세상에 보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 보고 안 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인들 만약에 기득권 어떤 교권자들이 특히 그때 예수님 당시 기득권 교권자들이 대표적인 사두개인들이거든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뭐도 없다고 천사도 없다는 거. 그 사람들이 제사장 직책이 돼가지고 또 바리새인과 합해서 예수를 죽이는데 적극적으로 나섰잖아요.
지금도 보면은 예수를 믿어도 경건을 이익의 제물로 삼는 그런 격권자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세상 성공적 목회를 하려고. 그렇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를 믿는 또 성도들, 이런 사람들하고 정말로 예수의 계시를 대로 믿고 나가려는 사람들하고 생각의 차이라는 게 깝좁혀지질 않아요. 그거는 가인 아벨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때부터 종교개혁 때 지금까지 계속되는 거지, 그거 없는 시대가 없어요. 알겠죠? 없는 시대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바로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달려있고, 또 하나는 정말 종으로서 주의 피로 값주고서 주의 겉된 자로서 내가 사느냐 안 사느냐에 따라서 그게 보이고 안 보이고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냈다. 종 요한이라 해서 피로 값주고 산 주의 것임을 알고, 이렇게 주 앞에 자기의 죄 있는 걸 알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사제 칭의 마천의 대속을 믿고 나오는 자들에게는 그 눈이 띄고 보이고 귀가 열려서 듣게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아는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 자들은 그래서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그래고 종들에게 다시 이 종 요한이 종들 주의 피로 값주고 산 주의 것된 자기를 아는 자들에게 또 이걸 전하면 알게 되기 때문에 종들에게 보인다 했어. 누구 통해서? 종 요한을 통해서. 그죠? 몇 절에 있죠? 1절 하반절에 있죠? 1절 하반절에. 예. 그러니까 종이라는 거, 여러분들 종입니다. 이 종은 정말 복 있는 종입니다. 주님과. 3절.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거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그러니까 이 종들 입장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 이 하나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이라 합니다. 왜? 이 예언이라는 거는 이 말씀대로 결과적으로 과거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다 이대로 과거에 말씀한 게 과거에 이루어졌어. 또 지금 말씀한 게 또 앞으로 이루어질 거야. 그렇죠? 과거에 지금도 이루어지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여기는 읽는 자는 시대적으로 읽는 자는 그 단어 쓰는 성경이 없어서 한 사람이 읽고 듣는 건 여러 사람이 들었기 때문에 이거 두 가지 같은 뜻인 줄 알면 됩니다.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정말로 종으로서 종의 입장에서 말씀을, 그렇게 종의 입장에서 말씀을 들으면 성령 음성이 들려지잖아요. 종의 음성에서 들으면 보여지잖아요. 근데 종의 입장이 아닌 피로 값줘서 주의 것이 아닌 내가 아직도 주인 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말씀이 알아지질 않아요. 알겠죠? 모릅니다. 아는 것 같아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본다음으로 뭐요? 너희 죄가 그저 있다. 본다고 하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너희는 복음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기 때문에 너희 눈은 보고 너희 귀는 들으면 보겠다 했지만, 또 유대인들에게는 너희가 듣고 깨달을까 싶어서 눈을 어둡게 만들고 귀를 닫아서 못 듣고 못 보게 했다 이래 했잖아요. 아, 참 그게 왜 그럴까? 내가 죄인인 거를 인정 못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대속 앞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교양적으로 믿고 아직도 나는 내가 잘할 수 있다. 나는 죄인, 말만 죄인이 실제로는 자기가 죄인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사람이 안 되고 항상 주님께 간섭받아야 된다. 나는 부패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는요. 벌써 그 사람은 예수님 태소가 거리가 먼 사람이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보이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종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양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하고 이렇게 예수님 피에 팔려 생명으로 믿는 사람하고는 아예 생각이 다릅니다. 무슨 뜻인 줄 알죠? 교양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생명을 갖고 예수 믿는 사람을 아주 극단적이라고 보고 죽여야 될 놈들이라고 이래 봅니다. 자기들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권세를 갖고 핍박하는 사람 쪽에 보면 이게 인본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예, 신앙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권세를 갖고 남을 핍박을 안 합니다. 알겠죠? 예, 핍박을 안 합니다. 뭐 보면은 그래서 여기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고 들어도 어떻게 피로 갑조산 주의 종의 입장에서 듣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안 들려져. 그래 오늘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또 그러면서도 또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이 듣게 만드는 사람 자꾸 들으면서 그런 사람입니다. 이상하게 내가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못 듣고 또 하나님께 달려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걸 알게 알리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한 거는 또 그다음에 또 루디아라는 여자가 저기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했다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또 뭐 깨닫게 열어주시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또 그다음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일단 전해주니까 들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첫째는 전해주니까 듣고 두 번째는 전했지만 또 하나 열어서 깨닫게 해야 돼. 이 두 가지 복을 우리가 다 받아야 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을 이 말에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듣고 들어서 깨닫는 까지 은혜까지 다 포함해서 말하는 겁니다. 읽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지키는 자. 이 말씀대로 지키려고 하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은 복이 있는 게 왜 그러냐 하니까 예수의 구원과 그리스도의 구원을 알고 내가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니까 얼마나 이 온 우주와 영계가 지금 내 예수 구원 그리스도의 구원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데 내가 그 구원을 내가 받아 가지는 사가 됐으니까 얼마나 복이 있겠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증거하고 좀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수의 구원과 그리스도의 구원이 뭘까? 이 세상은요, 예수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사제층의 화친으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 인생은요, 자기로서는 구원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 로마서 10장 3절 4절도 보세요. 유대인들이 힘써 자기 의를 이루려 하다가 하나님의 의를 거부했다 그래 표현해요. 그러면 율법으로 의를 이루려 하다가 예수님의 살대석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의를 이루는 걸 거부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은 율법의 인간의 의지 이성으로 의롭게 살 수가 없어요. 벌써 중심부터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한 율법과 선지자가 말한 한 로마서 3장 21절에 예수의 그걸 하나님 의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 로마서 1장 17절이 요절 중에 요절인데 또 뭐라고 되는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보란 게 하나님의 의거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걸 믿음이 이르게 하는 기독된 바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의를 가져야 되고 행의 의를 가지는 게 아니에요. 요거 어릴 때는 잘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면 여러분들이 이게 구별이 될 겁니다. 믿음의 의하고 행의 의가. 그러니까 믿음의 의를 가진 사람은 어디까지 순종하고 충성해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깨닫고 겸손하고 모든 거 하나님의 은혜에다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고 자기 행의 의를 가진 사람은 자기를 자랑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 근데 하나님은 의라고 안 해. 불의하다고 표현하고 마태복음 7장에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 하면서 바로 22절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냈는데 그 다음 23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라 나를 떠나라 내가 너를 모르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어도 자기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불의한 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로마 자기 의를 힘써 이루려 하다가 하나님의 의를 거부했다. 우리 인간은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의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조금만 그 성경을 반복적으로 보면 조금만 뭐가 되면 교만해지고 또 나중에 더 많아지면 바벨탑 쌓고 권세도 누가 주면은 어느새 처음에 권세 갖고 또 봉사라고 했는데 주를 위해 청지기 노릇하라 했는데 어느새 내가 주장자가 돼가지고 더 많은 죄를 짓고 또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도 보면 참 그런 의인이지만 그가 너무 편안할 때 그가 아주 못된 짓을 하잖아요. 권세를 갖고 남의 아내를 빼앗아가고 남을 죽이고 얼마나 못된 짓을 해. 권세가 있으니까. 그 견제를 사람이란 그렇게 사람은요 사람에게도 좀 견제를 받아야 돼요. 알겠죠? 예. 그리고 또 좀 옆에서 누가 중심으로 충고하는 사람도 있고 힘으로도 충고만 힘으로도 뭔가 내 견제도 좀 받아야 돼요. 더 큰 건 하나 그게 좋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 하나님 직접 간섭하시겠고 제일 좋은 건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묻고 말씀 앞에 씻고 이러는 게 제일 좋겠죠. 그렇죠. 그것보다 좋은 게 없겠죠. 그거 없이 나는 의롭다 하는 사람은 어느새 김일성 부자같이 돼버립니다. 북한에서는 이런 게 있네. 김일성 부자는 모든 게 오류가 없는 분으로 믿어야 된대. 그러니까 오류가 있어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 밑에 장관이나 뭐가 죽어야 돼. 대신에 책수. 자기는 오류가 없는데 김정은이가 잘못한 거 아니야. 그 밑에 그 사람이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일본 사람들도 넘어가는 순서가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 들어가는 순서가 1940 패전하고 1946년에 1월에 메가더가 그 천황 보고 건면한 거야. 천황 보고 나는 신이 아니고 인간이라는 걸 선포해 주세요. 그랬더니 천황이 패전 8월 15일에 이랬잖아. 그 45년. 나는 인간이 아니고 나는 신이 아니고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전 열도가 막 울은 거야.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됩니까? 막 울었어. 그래갖고 일본 사람들이 거기서 차차 합격하고 지금은 이제 천황을 아직도 어느 몇몇 사람들은 극우파 중에는 신으로 보는 사람이 대부분 이제 일본 국민들이 천황이 신이 아니고 인간이 됐어. 그렇게 사람이 미련해지는 겁니다. 알겠죠? 알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럴 수가 없다는 인간의 여러분들 살아보면 인간 차이가 얼마나 악하다는 걸 또 악할 뿐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한 깨닫는 게 인간 아니겠습니까? 내가 들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인정하는 게 우리가 의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주님께 나가서 겸손하고 또 죄사함 받고 또 간구하고 이게 믿음의 의예요. 이게 의예요. 제가 뭘 하다 그랬지? 응? 갑자기 뭐 하다가 내가 이거 하고 끝낸다 했잖아, 설교하다. 응? 시간에. 그래, 우리가 이제, 제가, 여러분 설교 듣다가 몰랐어요. 내가 뭐 하다 끝낸다는 건 뭐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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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의 곧 그래. 예수권이라는 게 그래. 제가 말은 하나님이 사람 되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는 예수의 그 구원을 인간은 예수님 하나님이 그분이 사람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과 접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돼버린 거예요. 생명을 가지게 된 거예요. 생명.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수의 구원으로서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고 또 무지하고 무능한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공로로 죄가 없어졌고 또 의가 입혀갖고 화친돼갖고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 한 생명이 돼버린 거예요. 한 구원이 이 예수 구원이 이렇게 큰 거예요. 이게 예수 구원. 알겠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원이 뭐냐면 원래 그리스도
제2 성자의 그 직책이잖아요. 그리스도 구원이라는 건 그가 영원히 제사장 노릇하고 선지자 노릇, 왕 노릇 하시는 그분의 하나님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근데 오늘 그 그리스도가 자 벌써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게 제사장의 역사예요. 알겠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말씀과 생명을 주는 그 선지자의 역사예요. 또 그분의 통치로 우리를 영원히 통치하는 게 왕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역사가 다 하나가 된 거죠. 오늘 나도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역사를 배워가지고 또 힘입어가지고 내가 구원 얻었잖아요. 나도 이제 그걸 배워서 힘입어 또 영원히 모든 사람에게 모든 존재에게 그리스도 직책에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또 작은 예수로 작은 그리스도로 일할 수 있는 게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알겠죠?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 내가 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동행한다면 이게 얼마나 내가 영광된 일이겠습니까? 그게 만물 고대 소망의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인생의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자, 땅에 욕심대로 뭐 집 하나 사고 뭐 권세 하나 가지고 살다가 죽으면 그거 허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그만큼 심판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근데 오늘 우리가 땅에서부터 내 죄값을 다 씻고 또 주님 작은 예수, 작은 그리스도로 배워가지고 또 그분의 예수와 그리스도 은혜를 알아가지고 그렇죠? 영원히 그분과 같이 동행하는 이 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로서 얼마나 내가 가치 있는 생애, 허무하지 않는 생애고 또 만물에게도 정말로 고대 소망되는 귀한 생애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걸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쫓겨는 개인의 환란이 있고 요즘 같은 시대적 환란이 있고 그 안에 뭐 코로나도 있고 뭐 정부가 좀 잘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고 이웃들이 잘하기도 하고 못하기 그 순서가 거기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알고 더 넓게 보고 살자 이 말입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